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격지심을 만드는 수치심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격지심을 만드는 수치심을 이기는 기도. 5절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열왕기상 1절에서부터 다윗의 상태가 이제 노쇠하여져서 왕의 직무는 고사하고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지만 왕이 왕 노릇은 그만두고 사람 노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 이런 의미죠.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핫깃의 아들이지만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죠. 다른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핫깃, 핫깃으로부터 낳은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여러분,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왕으로부터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요, 이게 뭡니까? 이건 반역이고 모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로 작정한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뭐를요? 이제 군대를 준비했다는 거죠. 병거와 호위병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줄 이제 경비대와 그리고 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군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군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경우들이 이제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 임의대로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제 경호대를 딱 만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이런 행동, 이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도니아의 입장을 보면 그럴만합니다. 지금 이어서 쭉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을 이제 6절에서부터 쭉 하는데 5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모반을 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6절과 7절은 그럴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만했다. 먼저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6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 이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스라에 아들 18명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넷째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넷째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가 왕위를 물려받을 차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음에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요. 여기서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 이야기하는 단순한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는 또한 마음과 그의 기품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아들. 여러분, 어떤 자식이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거스른 적이 없고요. 용모도 심히 준수해요. 그러면요, 이런 아들은요, 굉장히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다윗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염집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6절에서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것은 왕자로서도 또 사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19명의 이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아도니아는요, 상당히 훌륭한 자녀예요. 상당히. 실제로 그 자녀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아도니아만큼 뛰어난 자식이 별로 없어요. 다 흠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정말 아주 반듯한 부모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혼자만의 뜻이 아닌 거죠. 왜요? 뒤에 보니까 아도니아의 뜻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리아의 아들 요답이에요. 요압은 누구냐면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이스라엘 군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끝난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 편을 든다? 끝난 거죠. 총사령관은요, 전 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력으로 얼마든지 정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죠. 게다가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명분이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뒤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9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의 뜻을 알리려고 초대를 했는데, 모든 동생들이에요. 모든 동생. 물론, 여기는 이제 솔로몬을 뺐죠. 솔로몬을 뺀 나머지 모든 왕자와 공주를 불렀는데 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요,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이니까 왕의 신하들입니다. 왕의 대신들을 단지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와 그 용사들, 그리고 이 용사들은 다윗의 측근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도니아의 뜻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다윗의 대신들로부터, 또 심지어는 총사령관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보면 아도니아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면, 만약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안 했더라면 분명히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자고 분명히 다윗에게 천거했을 겁니다. 우리야 이제 결론을 알고 기독교인들이니까 무조건 솔로몬이 뭐 바세바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여러분 뭐 말 바꾸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미안해 하지만 다음번에 네가 아도니아 뒤를 이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결정적인 공을 끼친 게 결국은 아도니아의 모반이에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여기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다시 말해 스스로 왕되려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착한 아들로 훌륭한 아들로 존경받을 만한 왕자로 그냥 살았더라면 솔로몬이 왕은 됐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잘못해 본 적 없던 아도니아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해서 멸망의 길을 택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쭉 열거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럴만했다는 거죠. 그럴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도니아가 이렇게 모반을 하더라도 그거는 반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그럴만한 상황으로 이해할 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죠. 결국 이 모반은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게 돼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한평생 그렇게 잘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왜 이런 모반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뭐합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 물론 걷어내고 먹으면 됩니다만 그게 또 그런 게 아니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이런 거죠. 다 된 국에 빠뜨려야 되겠네.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었을까요? 이렇게 큰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던가 이런 경험이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사사히 뒤져보시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했던 치명적인 이 실수, 이 모반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들도 우리의 과거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내고 그러면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도니아가 했던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모반이었지만 그 모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상태가 어땠다? 노쇠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혼자서 밤잠도 잠도 잘 수 없어요. 기력이 쇠면. 그거 아시나요? 정말로 사람 힘이 빠져버리면은요 잠도 못 자요. 잠자는 일이 보통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잠도 못 잡니다. 힘이 있어야 자요. 그래서 정말로 탈진하고 힘들어 버리면은요 잠을 못 자요. 왜요? 자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잠을 못 자게 해요. 못 잔다고요. 기력이 없어서. 이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젊은 시절의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요. 정말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냥 정말 노인네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다윗의 권위를 아도니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되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왕인 것이 아니라 그의 힘과 그의 이런 군대, 권력 이런 것이 왕되는 것이라고 아도니아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경제력도 잃고 심지어는 건강도 잃어서 자리를 지키고 뭐 정말 거동도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모님들은 가벼이 여기지 마라. 가벼이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거든요. 학교 선생님은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에요. 네? 뭐 실력이 없으면 선생님이 아니고 재산이 없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으면 부모님이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인 것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인 거예요. 이 권위가 사라지면 지금 아도니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이 없어요. 이 나라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번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 자신이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그는 이것이 모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요, 서열상으로 보면은 다윗의 왕위의 계승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장남이었던 암논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했다가 그로 인해서 그 다말의 오빠이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죽잖아요. 그 참에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에게 그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가 끔찍한 일로 비명행사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는데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이제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병에 걸려서 죽었든지 아니면 뭐 장애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왕자로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결함이 있든지 아니면 그가 그런 것을 거부했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권 계승과는 거리가 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없어요.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그러면요 당연히 서열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차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왕권을 안 물려줘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왕권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야 아버지가 건강을 지금 다 잃으셔가지고 이제 사례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다 잃어서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시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텐데 지금 빨리빨리 왕위 계승을 안 하시고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아도니아 입장에서는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앞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욕심이고 탐욕스러운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착한 사람이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이것이 다윗의 뜻이고 아버지 다윗 왕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착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가 묻혔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더라도 왕의 생각은 넘볼 수가 없고요. 왕의 일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무리 늙어서 병색이 짙고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권위라는 게 있어요. 왕의 권위라는 게. 설사 왕권을 물려주고 가지 않더라도 그것도 왕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래나 저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왕의 권위를 침범하는 이것은 반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됐을까? 이제 보다 이제 심층적으로 그의 내면적으로는 그 원인이 바로 아도니아의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비교의식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수치심이 나오는 것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격지심은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미흡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생각이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상대가 있어요. 근데 이 자격지심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건 혼자 하는 원맨쇼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아도니아가 이 자격지심입니다. 아도니아의 내면에 있는 수치심이 이렇게 자격지심을 불러일으켜서 아버지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모반하게 된 그 이유는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격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물려줘요. 계속 안 물려줘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건 없어요. 해야 할 일 다 했어요. 근데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 일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도니아와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도니아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나? 여러분, 지금 뭐 다윗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너한테는 절대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생각을 해도 되죠. 그건 자격지심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뭐 군대 총사령관도 따르고 제사장도 따르고 왕자들도 인정하고 신하들도 인정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왜 그 생각을 했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최소한 뭐 이제 뭐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바뀌기 12월 31일까지는 왕위 계승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덜컥 1월 1일이 됐네요.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1월 1일은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1월 2일 주일 빼고 1월 3일 날에는 월요일 날 시무식 하면서 해야지. 3일 날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나? 왜 그러셨지? 그럼 아무리 자기가 옛날 과거를 되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버지한테 꾸중한 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문제점이 여러분의 문제점이지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허물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그거를 문제라고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죽어도 그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상상이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일이 안 되는 거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도니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격지심을 가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다윗 잘못이라고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바로 아도니아의
자격지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이 자격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16장 뒤에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했겠다. 이제 좀 알아들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 멱살잡이하고 성질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죠. 우리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하여튼 제가 목회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러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나? 뭔가 잘못했다고? 근데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지심에 예수님이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계속 쳐다보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잡혀가지고 나중에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모반을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이게요, 공교롭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향유를 가지고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그래서 뭐 칭찬을 엄청 해요. 제자도 아니거든요. 그럼 향유 한 병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머리에 부었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던 이 제자들 입장에선 어때요? 아니, 우리는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팔 계획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니들은 다 문제가 있고 니들은 이 여인만 못해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 여인을 칭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칭찬하는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아요. 뭐 때문에요? 자격지심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할 것 같았으면 대놓고 하시지. 예수님이 애들로 얘기하십니까? 돌직구로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때도 가룟 유다가 공교롭게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칭찬이 떨어지는 그 사건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격지심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 돈 계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자격지심이라고 한다. 그럼 자격지심을 가지면 뭐예요? 나도 모르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나도 모르는 그 문제는 내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요. 그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때가 돼요. 그러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게 되었다. 그때 일어나는 행동이 이런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받았고 받을 만한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모반을 일으켜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그 전환점이 뭐예요? 자격지심이라고요. 근데 이 자격지심을 일으키는 것은 뭐다? 수치심이라고요. 수치심.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다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계속 털면은요, 계속 까만 게 나오고요, 계속 털면은요, 먼지가 계속 나는 게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서라야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사람 안에 있는 죄에 집중시키게 되면은요, 죄의 바다에서 못 태어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 뭐 우리 집사님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맨날 쓴대요. 이렇게 벽보에다가. 자기 죄를. 안 쓰면은 지금 은혜가 떨어진 거지. 계속 밝혀내야지. 네? 죄를 쓰고. 거기다 이렇게 화살을 안 쏴도 좀 다행이지. 네? 여러분, 죄를 파고들면 여러분 그냥 뭐 심장이 터져서 죽게도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집요하게 죄를 물고 늘어지고 계속 늘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 몸에 자살세포라는 게 있어서, 예? 이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빛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둠을 보게 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게 문제고, 여러분 문제 죽을 때까지 세고 셌습니다. 이 자격지심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착하고 훌륭했던 아들이요, 자식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식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못된 놈이에요? 아도니아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아도니아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과 그게 그 사람이 거짓이었고 외식이었어요? 아니거든요. 여기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 이름으로 아도니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손을 못 대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역사한 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생긴 이 감정의 파편 가운데 이 수치심이 자격지심을 일으켜서 그 자격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끔찍한 일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아도니아에게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님, 당신이 자격지심을 가지셨군요. 언제 당신의 부친이신 다윗 왕께서 당신을 나무라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다윗 왕께서 당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어떤 전가를 하셨습니까? 괜한 생각이었죠. 괜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다? 이 자격지심이고, 이 자격지심을 일으킨 게 뭐다? 수치심이라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에게 죄와 함께 역사하면 가장 효자였던 아도니아가 가장 불효자가 되는, 어쩌면 가장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아도니아가 가장 역적질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자격지심에서. 그러니까 수치심이 자격지심으로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에 있었던 선한 것들을 다 죄로 바꿔버려요. 와,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수치심이 자격지심을 일으켜서 그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를 완전히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를 통해서 얻으셔야 되는 교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마치 노새에서 자기 몸 하나 가눌 기력이 없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늙는다고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대신 뭐겠어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 일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니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위를 훼손하겠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뭐예요?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이 왕권을 물려줄 만한 어떤 기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이것은 100%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예요. 거기가 모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왕자가 아니니까 큰 일은 안 되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많은 반역을 하죠. 두 번째로 뭐였어요?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유도 없는데 단지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뭐 모든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시던가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가끔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99.99%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거든요. 가끔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뭐 그런 퍽하고 오잖아요. 뭐 되는 것도 없고 뭘 되는 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눈 깜빡깜빡 했고 숨을 코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고, 예? 여러분 생각도 계속 움직였고, 여러분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멈춘 적도 없고, 피가 돌다가 머리 어디에 딱 멈추면요, 그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뭐 반신불출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그러잖아요. 뭐 뇌가 끔찍한가요? 아이고, 심장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사버려요. 그러면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진이 사납고 오늘 하루 되는 일도 없고 만사가 뒤틀린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써보면은요, 99.99%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망하니까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고 자격지심이 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때 확 쏟아부음으로써 내가 살아왔던 선한 것조차 다 악한 것으로 바꾸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그날까지는 어떻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문제가 있고 능력이 없고 뭘 잘못해서 일이 안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원인이 없거든요. 거기서 못 찾아내거든요. 지금 아도니아의 경우가 전혀 자기의 허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잘하고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고 까먹는 분들. 이분들이 왜 그래요?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 잘 해놓은 것을 오히려 다 까먹고 오히려 허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 때문이다? 수치심 때문이다. 수치심 때문이다. 부디 이 아도니아 같이 억울한 인생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선한 사람을 지금 뭐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아도니아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 다윗이 인정받았고 국민 백성들로부터 대신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거 기억 안 해주잖아요. 마지막에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고 죽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도 그러면 안 되겠죠. 부디 이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수치심이 일으킬 수 있는 이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발견하시고 이후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 정말 12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더욱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예, 뭐 이 코로나가 또 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작년처럼 또 이게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하나 뭐 또 이제 엊그저께 또 뭐 이렇게 회사에서 또 이렇게 생겨서 또 이게 또 일파만파로 또 이게 뭐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 기도회가 올해도 또 중단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신 것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임을 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수치심의 부작용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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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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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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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성령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순결하고 친절하신 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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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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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나의 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겠다고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수치심이 자격지심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조차도 나의 소원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뜻밖의 일이나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 자체에 놀라거나 그 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일로 인해서 또 생겨날 일들에 대한 걱정, 이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우리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단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나는 사는 동안 정말 힘이 없는 미력한 존재인 것,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수치심이 자격지심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세 가지 기도합니다. 어떤 일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탓이요, 내 문제요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원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언제나 나는 미력한 자이며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격지심이 생겨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격지심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자격지심이 떠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격지심에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지심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었고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격지심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는 몰라도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늘 깨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해야 하는 것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늘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다 한 후에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격지심이 자꾸만 내 안에서 어떤 흠집을 내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저런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는 설령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마지막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동안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을 기억하여 끝까지 그 마지막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에 빠져들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늘 기준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최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기다리는 거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마지막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는 마무리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수치심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수치심조차도,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 수치심조차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가지의 근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순간도 이 네 가지 감정은 우리 안에서 없는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는가, 또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수치심의 부작용,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고, 이 수치심을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수치심을 두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온전케 하시려는 선하신 뜻임을 깨닫고 나에게 있는 이런 수치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인정하게 하소서.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숨어서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났던 이 수치심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반복했던 부끄러운 일들 이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자랑스러움은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약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수치심의 선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수치심을 두신 것은 내가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런 수치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부끄러운 일을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일들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또 겸비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수치심을 가지고 오히려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